샬롬 반갑습니다. 설창성 목사입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설교에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가려져서 말을 하면 서울말로 바뀌는 그런 또 기능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건 아쉽네요. 우리 고1 친구들은 지난 주간에 중3 졸업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고생스러운 또 3년이 남아있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스텝 중에서도 이제 고3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또 축하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슬기로운 큐티 생활 그 시즌 2 월화수목금까지는 이제 큐티로그고요. 토요일 날은 함께 큐티 하고 있거든요. 9시 10시 어제는 제가 전체 문자를 보내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전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시에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왕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왕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죠. 미녀와 야수 보셨죠? 거기에 보면 명대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명대사가 있다면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는 너무 좋은 두 명대사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명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명언인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볼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명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랑.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누구나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돌발 퀴즈 하나 더 돌발 퀴즈 댓글을 참여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12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써주세요. 지금 써주세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딱 써셔가지고 선착순 12명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2명. 우리 스태프들 한번 봐주세요. 오탈자 같은 걸 좀 확인해가지고 선착순 12명을 제가 선정해가지고 기프트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 어떤 설교를 하시냐 하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설교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 뭔가 앞에 있었다 그지? 뭔가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그러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앞에 내용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누구를? 나를. 나의 원수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사랑해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복수해야죠. 원수를 복수 갚아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야지. 아니 더 갚아줘야지. 우리 속이 시원한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실천 가능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분위기 멜랑꼴리하게 사랑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갑분사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이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 나의 그 원수의 길 잃은 낙이나 소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베큐 해 먹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려주라. 나의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서 넘어져 있거든. 발로 걷어 차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날 요즘 나와서 요즘에 교양 있는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기는요, 모세오경 성경의 제일 처음은 창세기지만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레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쓰여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로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최초의 책으로 보여지는 이 레위기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내 이웃의 범주 안으로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있고 내가 미워해야 할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이웃을 분리해 놓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웃은 사랑해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은 너무 멋진데, 말은 너무 멋진데 이게 실제로 실천 가능합니까? 목사님에게는 원수가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원수가 있을까? 그런데 원수는 진짜 없는 거. 원수 막 이렇게 죽이고 싶어 이렇게 원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수는 없는데 다만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생각하면 막 짜증나는 그런 사람은 인간인지라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빼면 진짜 할 말 없잖아, 그죠? 목사는 3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21살 3월에 군대를 갔는데 한 달 기초훈련 받고 또 후반기 주특기 훈련을 받고 자대에 6월에 갔어요. 자대에 6월에 갔는데 목사님이 7월 달이 생일이에요. 7월 4일이.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어떻게든 회식 한번 해보려고 막내가 들어왔는데 막내가 조만간 생일이다, 그 핑계를 가지고 부대 회식을 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회식을 하는데 게다가 막내도 들어왔고 막내가 생일이고 이러니까 분위기 좋았죠. 저녁에 이제 조모 취침 다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최고 고참이 막내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한 잔. 이제 너가 오늘 주인공이다. 술 따라준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참이 주는 술은 난 뭐 주도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술 받아야 돼. 술 안 먹는다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 회식 분위기도 완전 이제 싸해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근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마다 야간 근무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2명이 조를 짜서 근무가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10시조예요. 10시조. 10시부터 12시까지 딱 하고 와서 자면 되니까. 그 다음 좋은 조가 4시부터 6시 근무하고 와서 그냥 일과를 하면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게 12시 2시 아니면 2시 4시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근무가 한 번도 안 가지 일주일 내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조가 되는 사람들이 고참들, 막 무서운 괴팍한 고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계속 조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가서도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전투 몰아가지고 화이마로 두들겨 맞고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엉망됐다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거의 한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상병 꺾일 때까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술 한 잔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때 나에게 괴롭힘을 줬던 그 고참들 얼굴, 이름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한 번씩 욱욱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과 달리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입맛 없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거나 혹여 지금 있거나 어쩌면 앞으로도 한두 번쯤은
만나게 될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저는 이거 읽는데요,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위로가 됐냐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할 때 기도합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하실 때 선생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을 때, 너무너무 심각한 수술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즉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이 대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다윗 한번 볼까? 다윗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다롭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모욕하고 거짓으로 저주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그래? 나 힘 있어. 네가 나를 거짓으로 모함해? 나도 확. 이렇게 힘 있는 다윗 왕이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사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방역 지침이 떨어졌어요. 마스크 다 쓰라. 막 찬양팀 찍어 쓰지 마라. 뒤에 백업도 하지 마라. 너무 막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진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토요일날 오후에, 게다가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막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넘어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숫자가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지금 이 자리 서기까지도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여러모로 막 불편함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따져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먼저 느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와야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납니까? 여전히 좀 껄끄럽고 좀 이 사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막 숨이 차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또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그럼 한번 옆에 한번 이름을 살짝 한번 적어봅시다. 이름 다 쓰기 힘들면 이렇게 이니셜이라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설창앵 주예잉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적었다면 그 사람을 두고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사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받아요. 설레이고 찌릿찌릿하고 또 막 심쿵심쿵 해야지 이거는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쿵하고 설레이는 거 사랑 맞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 죽일 만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자기 아들마저 죽일 만큼 죄를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 어디 예뻐서가 아니라 심쿵심쿵해서가 아니라 설레이고 찌릿찌릿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사랑을 감정으로 받고 있어요. 설레임이 없으니까 설레임을 찾아가는 겁니다. 심쿵하지 않으니까 심쿵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연인들이 여전히 사랑을 감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레임의 기간이 줄어드니까 다른 설렘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심쿵하는 것이 그 유통기한이 끝나니까 또 다른 심쿵하는 것으로 사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정적인 말이나 달콤한 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영역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 비록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를 위하여서 사랑의 행동을 해라. 그러면 사랑에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제 밥을 차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서 여보 사랑해 했어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한 말 같은데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길래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랬어요. 무슨 이번 주 설교 뭐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한대요. 우리 이런 사이입니다. 아까 메모해 두었던 그 이름 있습니까? 설땡 뭐 주땡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 내 감정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를 위하여서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뭐 문자를 보낸다, 기프티콘을 보낸다, 치킨을 보낸다. 오늘 제게 치킨 엄청 오겠네요. 네, 치킨을 보낸다. 뭐가 있겠죠? 뭐 손을 잡아준다, 안아준다, 편지를 쓴다 등등등.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냥 쌩 까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게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좋게 대해준 사람에게 내가 좋게 대해주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을 거를 미리 구워주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상이 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 둘째 아들이 저랑 너무 닮았습니다. 저랑 너무 닮아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를 닮았어요. 머릿결까지도 저를 닮았고요. 뭐 눈도 저를 닮았고요. 뭐 다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심지어 혈액형도 닮았고 띠까지 닮았어요. 원숭이띠예요. 저랑 똑같아요. 모든 게 저랑 닮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빠 닮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딸이 엄마 닮는 거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지금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의 행동, 말, 생활, 습관, 영적인 부분까지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뭐가 아프면 병력 묻죠. 병력. 가족들의 병력을 물어보다잖아. 가족들 중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심지어 약한 부분까지 다 유전돼요. 영적인 것도 유전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이들을 편애하니까 야곱도 자기 아이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까지도 기준이 되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되어야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죄인 되어서 내 스타일이 아니고 심쿵하지 않고 마음이 설레이지 않지만 사랑의 행위로 여전히 우리의 원수이지만 사랑의 행위로 그들을 품으며 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녀의 삶의 양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입니다. 결론으로서 이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결론으로서 원래 원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원수의 너의 원수 그 사람은 원래적인 원수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어떤 누군가에는 너무나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고 그 사람은 어떤 누군가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적인 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 사람을 뭘 삼은 거예요? 원수 삼았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낳은 자녀들, 나와 함께 내 삶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랑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너무나 마음을 나누던 단짝 친구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원수 삼고 있다니까요. 저 대구 광역시 수성구의 어떤 A씨를, 홍길동 씨를 여러분도 원수 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어떤 순간부터 나의 모든 불행과 분노와 원한을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나의 원수 삼고 있는 것, 그것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마귀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귀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귀가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귀가 나의 형제 자매들과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원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녀와 야수의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야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야수도 왕자가 됩니다. 야수 같은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하게 되면 왕자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원수 앞에서 내 모습이 뭐예요? 야수예요. 원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야수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왕의 자녀요, 예수쟁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주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내 이웃에 포함하십시오. 원수라는 개념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원수도 제대로 보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오늘 이름 적었던 그 이름 있죠? 야수 같은 그 이름 있죠? 원수 같은 그 이름 있죠?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그 이름 있죠? 그 이름이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왕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의지와 행동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큰 상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 닮아가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실현하여 실천하여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까 적었던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나의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를, 나의 친구들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수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원수하기 때문에 속아서 저들을 미워하고, 원수하기 때문에 속아서 저들을 거리를 두고, 원수하기 때문에 속아서 저들 나의 원수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부모지는 그 부모지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에서 기도하며 저들의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같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 품격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나의 아내와 남편을, 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어떤 순간부터 미워하게 되고 불편해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들은 다 이 마귀들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담벼락을 만들어내는 이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이 마귀를 우리 원수 삼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많이 품어내고 안고 기도하며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엄마 아빠와 대화가 단절되고 언젠가부터 냉기가 도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다시금 가정 내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그 언젠가 그 어떤 사람이 오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사랑의 행동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라 여기며 그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불편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